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가나안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 현실과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많은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 저희가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시리즈적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것은 대선지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그 지도자가 이 민족을 이끌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나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는 단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한 담대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좌로라는 것은 요즘에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보면은 좌는 진보로 하고 얘기를 하고 우는 보수로 지칭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치를 얘기하신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좌로나 우로나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인간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대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물론 뭐 성경이 어느 말씀이든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특히 이 현실, 우리 한국의 이 정치 현실이나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어둡고 혼란한, 정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100여 년 전에 구한말에 조선조의 마지막 몰락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착각이 들 만큼 너무나 그러한 현상에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능한 정치 세력이 주변 열강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일본의 침략이 이 조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경제 침략입니다. 이제 그들은 100여 년 전에 정한론을 주장했던 그 정한론, 이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정한론이 지금 수상 아베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다시 정한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소탐대실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에 빠져 있어요.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그들과 했던 한일 조약에서 그들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그 후에 정부들도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던 것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면서까지 대법원장이었던 전에 그 전 대법원장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재판부의 압력을 행사함으로 지금 징역형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죠. 감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사들에게 공개적인 압력을 줬다고. 그래서 그것이 권한 남용이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만큼 그것은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전 정권들이 건드리지 못한 문제인데 지금 현 정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징용에 대한 그러한 배상을 받고자 또한 그 한을 풀고자 문제를 거론했을 때 작은 것을 얻고자 큰 것을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그러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부귀와 영예를 탐하는 이러한 세상의 쾌락이 난무하는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됐을 때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대화 또한 이러한 세미나 프로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무너져가는 이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라 제가 길게 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을 보면은 지금 사방의 열강들이 한국을 밥으로 삼고 지금 한국은 그들에게 일일이 대항도 못하고 일일이 그들에게 수종드는 이제는 완전히 정말 몰락해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정말 누란의 위기,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그 시대에 맞는 진리와 그 시대에 맞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관계없이 그 정의는 영원한 진리고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쓰면은 시시때때로 문화와 환경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세상의 정의를 이기고 세상의 그러한 가변적인 진리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한 진리를 들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하나님 종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는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축복이 이민족에 임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 못하고 지금 다시 이러한 위기에 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다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러한 그 올바른 진리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국 교회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제가 보니까 한국의 저명한 그 어느 목사님이 그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이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3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판사가 그 판결문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목사들이 성도들에게는 청렴하게 결백하게 살라고 설교하면서 본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이렇게 판결문에서 밝힐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회의 목사로서 정말 참담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든 한국교회 하나님의 종들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영은 세상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영이래요. 그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자기 가치관으로 세상에 자기 이기적인 정의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의 정의를 나타내야 될 한국 교회가 이미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그 역사는 예수님 때나 구약의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것이에요. 가야바가 안네스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안나스 그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던 시대, 그것도 기형적인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지금의 그런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대제사장하고 재직하는 시대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원로 목사님과 그 아들, 그 새로운 목사님 있는 그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만은, 그런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지도자적인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고 한국교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이 지위나 위치에서 그것을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고 힘이 없고 정말 10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듯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잠시 읽은 본문의 말씀같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태극기 부대에 쫓아나가고 촛불 행진에 쫓아나가고 또한 그 정치적인 목사님 줄에 서고, 이런 것은 이미 좌로 우로 치우친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젊은 지도자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그 당부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만을 쫓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좌로 있는 목사들에게는 보수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에요. 또한 우쪽에서 있는 목사들에게는 거꾸로 너는 어느 편이냐, 좌파냐 하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의 좌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지탄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돼야 그나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을 주제 삼아서 대화하고, 또한 이제 앞으로는 그 발제하고 또 여러 몇 명의 패널들이 참석함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러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발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는 그 중요한 잣대로서 사용할 한 가지의 문제를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지금 남북 간의 문제예요. 평화를 얘기하면서 북한과의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특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방지한다, 아니면은 그들과 화합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적 정치적인 그 가치관으로 접근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온전히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많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한국교회에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은 이 남북의 문제, 북한의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분별하는 과정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북한은 물론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형제죠. 분명히 통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다. 평화의 대상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한때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만큼 믿음의 도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6.25 때 남한에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는 기독교는 정식으로 기독교인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물론 어용 기독교 단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많은 그 중동에 기독교 탄압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곳에는 그래도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이란 통계로 잡히고 있지만 북한은 그 통계마저 잡힐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통계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탄압하지 않냐고 그 자기들이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거짓말해도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암흑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많은 그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치봉 수용소에 가고 소리 없이 목숨을 잃어도 통계도 잡히지 않는 이러한 현실이에요. 네. 그들의 정체는 왜 그러면 그들은 그토록 기독교를 탄압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면은 자기들의 그 우상의 존재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금수산 태양궁전에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인 김일성, 김정일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되면은 밤 12시에 그 모든 강요들이 거기서 경건하게 절을 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러니까는 그들은 영생탑을 세워놨어요. 영생탑은 영원한 탑이죠. 그러니까는 김일성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달고 다니는 빠찌를 달고 다니죠. 김일성, 김정일이 빠찌를 달고 다니는데 밖에 외부 인사들이 그게 무슨 빠찌인지 물어보면 그들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것은 빠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수령 동지의 영혼의 초상입니다. 그들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우상 집단이에요. 실제로 세계 종교 잡지의 세계 10대 종교 중에 10번째 종교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그들과 대처를 하고 그들을 분별하고 이 민족의 진정한 평화로운 통일을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정치 집단인 것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무너질 줄 믿습니다. 햇빛 정책을 통해서 물자를 주고 해서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깨달으면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목숨을 걸고 기독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그들은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다시 북송될 때에 첫 번째 묻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선교사를 만났느냐? 그냥 배고파서 나갔다 온 사람들은 다시 정치교화소에서 잠깐 교육받고 다시 사회를 환원하지만 이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식 통계도 없고 얼마나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는지 그것은 통계도 잡히지 않는 그런 암흑의 세계. 그들과의 정치 세력들은 평화를 논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허망한 기대이며 그 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지 교회에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마저도 그냥 좌우로 편을 들고 이쪽 편 진보 편을 들고 보수의 편을 들고 앉았으면은 이것은 우리 앞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들고 이 정치 현황과 한국에 이 처해 있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을 밝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과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과 되고 소금이 되려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에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임해서 우리 안에 올바른 길이 보여야 그 길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역사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많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많은 좋은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직접 패널로 참여하실 분들을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